오늘은 10계명 중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계명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10계명을 지키면 신문 기사거리가 적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10계명은 이 사회의 모든 범죄 행위를 방지하는 최선의 교육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사회의 범죄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민족의 선각자이시며 사상가이신 김구 선생의 명언이 있습니다. 경찰서 10개를 짓는 것 봐라. 교회 하나 더 짓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10계명은 마치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는 10개의 다리와도 같습니다. 그중 한 개라도 끊어져 버렸다면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강물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10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축복을 받지를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10계명 중 제6계명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건 뭡니까? 살리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고 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시간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살인죄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다른 생물보다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풍창아 드러나라, 해와 별과 달들아 있으라 이렇게 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수 흙을 빚으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서 그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생명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신성한 존엄성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과 관련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존재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윤리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 도덕적인 존재, 윤리적인 존재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인을 한다는 것은 무한한 존엄성이 모욕되는 것입니다. 또 무한한 선하심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짓밟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형상과 모양도 지음받은 사람이 살인을 당한다. 살인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가 짓밟혀지는 의미인 것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모래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의 그 피를 흘 것이니 이는 하나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창조와 관련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사람을 또 관리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관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명을 좌우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생명을 거두기도 하십니다. 또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복 대신 화를 주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사람을 해할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욥기서 2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합니다. 한 자리에서 욥의 아들 7과 딸 3이 그냥 죽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부인도 떠났습니다. 친구가 욕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욥의 생명만은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주권에서 벗어나 그 생명을 좌우고 손상시킬 때 그것은 커다란 죄가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의 생명은 다 하나님 안에서 평등합니다. 얼굴이 검든 얼굴이 희든, 여러분이나 저처럼 얼굴이 적당하든, 돈이 많든 돈이 적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가졌든 못 가졌든, 인간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 평등한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명이 귀한 것 같이 남의 생명도 귀한 것입니다. 나의 자녀가 귀한 것처럼 남의 자녀도 귀한 것인 것입니다. 나의 부모님이 귀한 것처럼 남의 부모님도 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은 하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는 죄인 것입니다. 제6계명은 살인 금지 계명입니다.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만이 아닌 것입니다. 개인적 손해를 입혀서 인간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폭력 행위를 이것들도 다 금지하라는 명령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여기는요, 동료 인간을 죽이는 것뿐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을 파괴하는 것, 즉 사살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인죄이지만 자기가 살기 힘들다고, 어려운 세상 삶은 무엇하는가 고통을 당한다고, 병을 오래 산다고, 사업에서 부도가 났다고, 남이 나를 멸시하고 천대한다고, 이렇게 사는 차라리 죽어버리자, 내 생명 내가 끊어버리네, 누가 뭐랄 것이냐.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편에서는 분명한 살인죄인 것입니다. 나는 내 것인 동시에 하나님에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셨습니다.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내가 나온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것이기 전에 하나님의 것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또 그를 두려워 의지하고 또 살아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결코 절망하여 자세에 이르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사람, 하나님 위해서 살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천수를 주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살 수 있는 생명의 연화를 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날까지 우리는 고통스러워도 살아야 하고, 즐거워도 살아야 하고, 괴로워도 살아야 하고, 슬퍼도 살아야 하고, 즐거워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업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 그런 것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가라 주님에서 찬송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괴로워도 그 길을 가고, 고통스러워도 그 길을 가고, 배고파도 그 길을 가고, 내가 몸이 아파도 그 길을 가고, 살 길이 막막해도 그 길을 가고, 즐거워도 가고, 주님 따라 그 길을 갈 때까지 최선을 다가다가 주님이 우리의 생명 이만하면 됐다 하실 때 마치 못자리에서 뭐가 다 자라면 논으로 옮기는 것처럼 우리 생명이 이 세상 못자리 인생 다 끝나버리면 이제 끝났다. 세상에서 이제 천국에 올 준비가 끝났다. 못자리가 다 되었으니 천국 논으로 옮길 때 그때는 우리는 미련 없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이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절망해서 고통스럽다고 해서 자살하는 일은 절대로 없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도 살인인 것입니다. 또 살인은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직접 살인이 있습니다. 폭력에 의해서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것, 이건 살인이었습니다. 청부살인도 있습니다. 강도살인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직접 살인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직접 살인 중에 또 있습니다. 인공유산도 살인이었습니다.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아 선호 사상이었어요. 기약이 잉태했는데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해봅니다.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아들입니다. 그러면 씩 웃어요. 좋아서 해. 딸입니다. 그러면 원차는 딸이면은 어떻게 안 됩니까? 안 되는데요. 정상적인 병원, 양심적인 의사는 절대로 중절해주지 않을 것인 것입니다. 비양심적인 의사, 아니면 정식 의사가 아닌, 의술이 아닌 곳에 가서 중절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살인인 것입니다. 생명의 살인인 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왜? 분명히 태중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 생명이 잉태된 순간부터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그런 살인죄를 모르고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또 자기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통계표가 나왔어요. 앞으로 한 20년 후에 아니면 15년 후에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비례를 보면 여자아이 100명 중에 남자아이가 126명이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는요, 국민일보 캠페인 광고에 그런 광고를 냈습니다. 남자아이 10명 중 2명은 장가 못 간다. 비례가 그렇잖아요. 여자아이가 100명인데 남자아이가 126명이래. 앞으로 10년 후에 가면은, 15년 후에 가면 남자 10명 중 2명이 장가를 못 가요. 무서운 현상인 겁니다. 핵무기보다 무서운 거예요. 핵무기 전쟁은요, 1세기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것이 핵무기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나 장가 들어야 할 연령이 되는 장가를 못 들어 색시가 없다 그럴 때는요, 형제끼리 싸울 수 있습니다. 친구끼리 싸울 수 있습니다. 이웃끼리 싸울 수 있습니다. 누가 막을 거예요? 그런 전쟁과 그런 폭력을 누가 먹을 거예요? 그때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구를 조절하실 수밖에 없어요. 인구를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나게 해서 남자를 죽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또는요, 미혼모나 불륜의 관계로 인해서 수많은 태아가 빛을 보기도 전에 생명을 빼앗기고 맙니다. 이것도 살인인 것입니다. 또 직접살인 말고도요, 간접살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고의적으로 살해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인 행위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혹은 죄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간접살인 중에도요, 언어살인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사람이 폭력에 의해서 죽는 것보다, 전쟁 후에 죽는 것보다, 교통사고로 죽는 것보다 더 많이 죽는 사람이 누굽니까? 언어살인. 상대방의 상처받을 말 한마디가,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말한 사람은 무의식적에 말했지만,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고통스러워요. 소화가 되지 않아요. 의욕을 잃어버려요. 결과적으로 힘을, 의욕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병들어서 시들시들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요, 자신의 잘못된 생활 방식에 의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술 중독 걸려서, 정신병 걸려서, 마약에 빠져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잘못된 생활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이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마땅한 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알려 자기가 해야 하는데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힘을 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에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줘서 사람을 죽게 하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자기의 잘못된 생활 습관에 의해서 자신을 죽일 수 있습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 특별히 또 요사이 청소년들 부탄가스를 통해서 그냥 죽습니다. 또 흡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몸이 약해져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간접살인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해요. 영혼을 죽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지 못하는 부모들은 자녀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쳐주지 못합니다. 또 교회도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녀 영혼을 죽일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불신 선생님과 불경건한 교육의 영향으로 인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불신 선생님과 불경건한 교육의 영향으로 인해서 영혼이 하나님과 등지고 마는 이런 학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 이단과 사설을 유포하고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제 마음대로 이용해서 성도의 영혼을 지옥 가게 만들고 시험에 들게 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가 다 간접 살인인 것입니다. 살인은 인류가 창조된 이후로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이후로 살인과 전쟁은요, 끊이지 않고 계속 있는 것입니다. 세대가 바뀔수록 그 살인은요, 작아지는 것이 더 많아져요. 독일은 600만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을, 특히 동남아 사람들에다가 인치 시험을 함으로 말미암아 수도 없이 죽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1950년 6월 20일 6.25 전쟁, 동족 상진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북한 사람이 남한을 적하기 위해서 소련제 탱크를 앞장세워서 전쟁을 일으켜서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억울하게 양민들이 수도 없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인민 재판으로 수도 없이 억울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뻔히 질 것도 알면서도 청소년들, 어린 군인들을 청바지로 내보내서 죽게 한 일이 많습니다.
물론 전쟁에서의 살인은 자체 방어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전쟁을 일으킨 나라는 분명히 살인죄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전쟁의 결과는 항상 죽음과 끔찍한 파괴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어떤 전쟁이든지 간에 미연에 방지해서 최대한 막아야 할 것입니다. 전쟁은 또 전쟁을 낳습니다. 전쟁은 또 보복전쟁을 뒤따라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살인하지 않아야 되는데 살인 어디서 옵니까? 살인은 미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살인은 미움에서부터 옵니다. 인간의 격정과 분노를 다스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미움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 한 싸움은 계속될 것이고, 싸움이 있는 한 전쟁은 계속될 것이고, 전쟁이 있는 한 분명히 살인은 계속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살인 어디서부터 오느냐? 내 마음, 각자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레위기 19장 17절에서는요.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이 배우식보다 선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만 우리들은요, 나의 생명이 귀한 것처럼 남의 생명이 귀한 것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배보다 더 먼저 할 일이 있다. 예물 드리는 것보다 더 먼저 할 일이 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 말한 바 하려치 말라. 누구든지 살려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가 이 말은요, 머리가 텅 빈 바보라는 뜻을 가지고 심한 욕설입니다. 여기서 미련한 놈이라는 말은요, 타인의 인격을 경멸하고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아주 나쁜 욕입니다. 여기 미련한 놈,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놈, 이런 뜻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택한 선민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면요, 나쁜 놈 중에 나쁜 놈, 바보 중에 바보예요. 미련한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보고요, 야, 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야. 그렇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마 화날 말 중에 최고로 화날 말이 그럴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은혜 받은 성도들에게, 아니면 목사에게, 아니면 장로님들에게, 아니면 권사님들에게, 아니면 집사님들에게, 아니면 구역장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잘 믿고 은혜 사는 여러분들에게, 누가 여러분들에게 너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야. 그렇다면요, 그건 아마 죽기로 살기로 싸우러 덤빌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모든 인간의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10계명 중에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모든 인간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미워할 수 없습니다. 모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살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10계명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라 이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모든 인간의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살인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미워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함부로 내버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피해갈 말 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될 말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0계명의 정신은 사랑의 정신에서 나왔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적과 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10계명의 정신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 정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데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 어떤 말씀이십니까? 원수의 실수를 용서하라. 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또 원수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 주라. 그런 말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다른 사람과 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과 싸워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욕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모험해서도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잔인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동료 인간들 간에 또 특별히 성도들 간에, 형들 간에, 이웃 간에, 친구들 간에 서로 내가 먼저 친절하고 내가 먼저 자상하고 내가 먼저 관대한 삶을 살아갈 때 분명히 10계명 제6계명을 얼마나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마라.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 마라.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번영을 시기해서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잘 되는 것 절대로 시기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잘못된 말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산 배가 푸대. 그런 우리나라가 5천년 역사를 가지고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아니, 사촌이 땅을 사 얼마나 좋아요. 사촌이 얼마나 가까워요. 사촌 누굽니까? 나의 아버지와 사촌의 아버지가는 형제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같아요. 아버지끼리 형제예요. 그것이 우리의 형 사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 가까운 사촌이 땅을 사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은요, 배가 안 아파요. 저도 이 목회하면서요, 참 마음 아플 때가 있어요. 차라리 다른 교단 사람들은 우리 교회도 칭찬해주고 부족한 종이지만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많은데 때로는 물론 가끔 있는 일입니다. 이 가까운 한 교단에서 가까운 친구들끼리 때로는요,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우리 이런 것들을 다 뽑아버려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는데 내가 왜 이리 좋지? 그런 마음을 다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시기와 질투는요, 미움을 낳게 되고요, 미움은 살인을 낳게 만드는 것입니다. 살인이 그냥 살인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살인이 어디서 와요? 시기가 있으면요, 질투가 있으면요, 미움을 낳게 되고 미움이 자꾸 커지면요, 살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인하지 아니하려 뭐가 없어야 해요? 시기가 없어야 해요. 남이 잘 되고 사촌이 잘 되고 친구가 잘 되고 이웃이 잘 되고 다른 성도님 잘 되는 것을 절대로 우리 시기하면 안 됩니다. 질투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미움을 가져오게 되고 그 미움은 결과적으로 살인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보존을 위해서 모든 합법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연이 파괴되는 현실의 문제에 대처해야 됩니다. 자연이 파괴되면 인간의 생명이 위협을 받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비가 와는데 남한은 10년 동안 연속 흉년이에요. 북한은 10년 동안 연속 흉년이에요. 물론 그것은 종교적으로 생각할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 복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떠난 나라 하나님 심판이 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 축복하신 나라는요, 어떻게 했어요?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자연보호. 그런데 북한은 자연보호가 되지 않았어요. 농사를 산에다가 지른다고 해서 산을 다 까고 뭉겨서 그곳에서 농사를 지려고 했습니다. 그 수확도 얼마 되지 아니한 것이 이제 산이 다 민둥산 벌거숭이 산이 되었습니다. 비가 오니까 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홍수가 되어 또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피해를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연에 파괴되면요, 인간에 파괴되는 거예요. 자연에 파괴되면 인간에 살 수가 없는 것인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무절제와 탐욕과 술 취함도 우리가 피해야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남을 피해를 주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남에게 손을 끼치고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좀 더디더라도 남의 잘 살고 남의 잘 되기를 바라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10계명 중에 제6계명을 어기지 않고 지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인과 폭력의 난무는요, 우리는 원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요, 비디오나 영화 매체를 통해서 이 폭력, 이 잘못된 것들을 우리도 막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우리가 신문이나 아니면 주간지나 아니면 월간지나 아니면 라디오나 아니면
텔레비전이나 아니면 비디오 같은 곳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폭력성 있는 것들, 살인하는 것들을 될 수만 있으면 보지 않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요, 우리의 마음을 자꾸 악하게 만들어요. 사실 언론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많고 지식도 많습니다. 그러나 언론에서 보면요, 그런 범죄가 있구나, 나는 상상도 하지 않는 그런 일도 있구나, 그래서 전혀 몰랐던 사람들에게 범죄를 교육시키는 잘못된 도구도 된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공부하는 우리들에게 이거 지킬 수 있게 만들어 주셨고,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대로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영혼의 잘되고 범성도 강건한 축복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엄하고 평등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는 노소 빈부 기천을 떨어지 모두 가라 하나님 안에서 평등한 존재요, 한 형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위협하고 파괴한 모든 행위를 다 막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생명을 위협하는 일, 마음을 파괴시키는 일, 가정을 행복하게 못하고 어려움을 주는 일들은 다 막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남의 일이라고 무관심하지 말고 그것이 다 나의 일이요, 나의 형제의 일이요, 우리 다 이웃의 일로 알고 공동의 마음을 가지고 공동으로 택지해서 막아야 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 생명을 가진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길만이 전쟁을 막고 살인을 막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 세례받고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생명의 복음을 힘차게 전하면 살인을 하기엔 원수마귀가 한 길 왔다가 7길로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살리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이 복음을 들고 가정 복음화, 이웃 복음화, 직장 복음화, 또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원히 잘되고 복음성을 강건할 뿐만 아니라 실실로 살인하지 아니하는, 그러므로 죽이지 아니하는, 모두가 살리는, 그러므로 육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육신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사업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수마귀는 계속 우리 영혼도 죽이고 생명도 죽이고 가정도 죽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말이면 복음을 가지고 생명을,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이는 편에 있지 않고 살리는 편에 있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살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민족이 계속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